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경건의 지혜가 새로워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는 은혜의 감격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암 첫 번째 개혁왕, 선한 왕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8명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선한 왕이 전반부에 아사와 여호사밧이고요. 요아스도 그 선한 왕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41년간의 통치를 통하여 이 북쪽의 여로보암,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이제 왕조입니다. 이 바사, 시므리, 오므리 이 왕조들은 선왕들을 피해 학살을 통하여 정권을 뒤집고 왕권을 차지한 왕들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정권을 잡죠. 바사의 아들 엘라에 의해서 시므리도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를 살해하고 왕권을 잡지만 7일 천하를 이루고 오므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왕조에 대한 얘기고, 왕조가 있을 때마다 피해 학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름이 혼란스럽지만 남왕국 아사와 바사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남북의 대립의 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북왕국의 아합 시대와 남왕국의 여호사밧 시대 때 드디어 남북이 서로 존중하는 평화의 시기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아사왕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아사왕은 이 남북 분열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선한 왕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이 선한 왕의 첫 번째 주자도 안타깝지만 아람 다메섹의 베나닷에 대한 외교 협력 관계로 인하여 그의 역사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아사의 대단한 신앙 개혁운동이 대표적으로 남색하는 자, 곧 바알 신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와 성적인 타락의 축제의 원흉이 되고 있는 남색을 추방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심지어 태우마저도 이 우상 숭배의 원흉으로서 폐위를 시켜버리는 대단한 용기의 개혁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들로부터 예루살렘 건너편의 멸망산의 태우들의 왕궁들, 그 속에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될 때 아사가 일어나서 대역사를 이루고 기드론 시냇가의 산당이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불태워 척결하는 대단한 용기의 개혁왕으로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40년에 하나님 앞에 수치가 들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남북의 대립 전쟁 앞에 그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방 아람 다메섹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조공을 들여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하므로 이 남북 대립 전쟁에 이방 세력의 힘을 의지하는
수치를 드러내고 맙니다. 역사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현실의 대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선연하게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은 북바사 세력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요새를 만들고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개성공단에 군사시설을 마련해서 호시탐탐 우리가 서울을 침략할 교두보를 만드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죠. 이 군사 대립의 위험성을 감지했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의 위용을 이루었지만 슬프게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북방의 다메섹의 힘을 빌려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함으로써 남왕국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던 거지요. 역대기에는 이것을 아사왕의 중요한 실책인 것을 역대하 16장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방을 의지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르호보암이 시삭의 침공 앞에 곡물로 드렸던 것처럼 베나단의 조공을 드림으로써 이방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사왕은 게바와 미스바에 오히려 북쪽의 교두보를 마련해서 요새화를 만들어 남북 우위를 점하고자 했지만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니 선지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만 듣는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사왕의 행적의 종결부에 발병이 나가서 죽었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로 하여금 남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심판 앞에 다윗의 길에 바른 길을 따라 행하였지만 그도 역시 외세를 의지하여서 나라의 부강함을 마련하려고 했던 자충수,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믿음을 지키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개혁의 선한 왕으로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마련했지만 외세의 덫에 걸렸던 안타까움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지켜보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우리아 사건으로 역사의 수렁 앞에 헤매고 아파하고 그것에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선한 왕 아사도 예외 없이 그곳에 무너져서 여기 역사에 책망듣는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래서 늘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외세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 시대의 실제의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면 역사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신앙 교훈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처럼 우리에게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분명한 선악간의 시비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개혁 왕도 마치 솔로몬이 무너지듯이 혈신적인 힘의 숭배에 올무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열심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은혜 외에는 희망이 없음을 새삼 돌아보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의 경신이 본물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